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취임식을 마쳤을 때 장의자를 헌물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사실 저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원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할랍니다. 그냥 여태까지 해오시던 그 모습들 저는 잘 지키고 제가 그동안 빨리 적응하고 익숙해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빙위원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드렸고 여러분께도 제가 부임 설교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하고 여태 넉 달 지나기까지 또 이 오늘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를 부러워하고 또 시기하게 됐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제가 참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처럼 하고 싶은 일, 제가 좋아하는 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 많지 않죠. 또 제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어 와서 딱 알맞는 자리에 세워진 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꼭 목사뿐 아니라 다른 직업들, 아무리 다른 친구들 다 뒤져봐도 이런 사람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여러분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저께 화요일 날에는 여기 본당에 4명의 팀이 와가지고 각각 다른 작업들을 동시에 막 진행을 했습니다. 이 성구팀에서 오셔가지고 의자 부품 올리고 여기서 조립하고, 마루팀은 와가지고 요 마루 땅땅땅 고무망치로 두드리면서 한 칸 한 칸 요만한 한 칸씩을 계속 조립을 하고, 또 계단팀에서 오신 분은 이제 성가대 올라오는 길, 여러분 끝나면 다 일로 내려가시게 생겼네요. 계단도 얼마나 깔끔하고 멋지게 해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제가 처음 의뢰했던 우리 인테리어 업체 안수 집사님께서 계속 여기저기 돌아보면서 도울 부분 돕고 돌아볼 부분 돕고 막 이러고 계셨어요. 되게 좋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겸손하게 성실하게 일을 해주시는 가운데, 저는 이제 이 일이 처음 언급되고부터 여기까지 한 40일 남짓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들을 이제 곰곰이 되돌아봤습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제 취임식 마치자마자 막, 여러분 그분의 성향을 아시지 않습니까? 말투도 막 상상해 보십시오. 얼른 합시다. 이거 빨리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나는 빨리 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데, 구정 전날 이제 구정 전에 이제 연락을 주시고, 구정 중에 또 한번 연락을 주시고, 구정이 끝나자마자 딱 바로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구정 때랑 또 구정 직후에도 저희 집안의 어른 목사님들, 또 심지어 교수님들까지 만나고 찾아뵐 때마다 제가 이런 지금 일이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이거 하는 게 맞습니까? 해도 됩니까? 너무 급한 거 아닙니까? 그때 시점에선 제가 석 달도 채 안 됐었으니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고 하시는 거를 제가 너무나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기쁘고 즐거웠거든요. 근데 이 기쁨이 내 인간적인 감정은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인가, 그게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막 여쭙고 다녔는데, 나중에 아내가 여보 자랑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만해, 묻지 마, 기도해. 어느 주일 오후에 중간 결론을 내리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라고 치자, 그런 줄 알자. 더 좋게 바꿀 수 있다면 내가 기다리지 말고 얼른 진행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도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제가 계속 힘쓰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리더의 자리가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더욱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가까이에서 조언하는, 부교육자로 조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책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시키면 나가서 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목사님이 시켰는데요 이러면 땡이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냥 막 목사님 잠깐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서 할 말 다 하고, 또 일을 시키면 할 일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오롯이 기획부터 추진까지 일정이 변경되면 안 됩니다 라고 막 들이대야 되고, 다른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걸 다 이제 그 뒷감당까지 다 제가 해야 됐으니,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제가 안에서 확신이 들고 여러분한테도 막 말씀드리면서 합시다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참 소심하고 부끄러움도 많고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한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다는 것을 제가 어저께 깨달았습니다. 꿈을 꿔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 주고 받으면서 힘을 내라. 앞으로 가라.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도 해주시고 같이 갑시다. 아멘. 자, 17장은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징표를 몸에 새기는 할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것이 처음이 아니죠. 우리가 이전에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12장에서 13장에서 15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근데 오늘 17장에서 다시 또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약속을 주실 때마다 그 약속의 내용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12장에서 땅에 대해서 12장에서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3장이 되면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15장이 되면 애굽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를 주겠다라고 영토를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17장 8절을 보면 드디어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라는 구체화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12장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13장에 오면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15장에서는 네가 장차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그 아이를 통한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16장에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잉태가 되었지만 오늘 17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라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것도 내년 1년 후에 사라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를 통하여 너와 네 아내가 열국의 부모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제가 고백한 것처럼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수록 그것들이 구체화 더 구체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 고문과는 다릅니다. 곧 될 거야, 곧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실체가 없는 희망 고문은 아닙니다. 왜? 약속이 점점 구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에 맞게 준비될 것을 요구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1절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을 받은 75세로부터 벌써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을 보여줍니다.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우리가 지난 쭉 12장부터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도 성취된 것이 없었습니다. 땅도 없고 자기 땅도 없었어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고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유혹받았다는 얘기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약속을 주시기도 하셨고 또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을 볼 때 믿음이란 기다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기다림. 근데 또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할 일들은 계속해서 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주변 도시국가들과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 나타나진 않지만 명시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그가 손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선한 교류를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알게 됩니다. 사라를 장사 지낼 때 막벨라 굴을 사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으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언제 이루어지는 건가 전전긍긍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비현실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것이 믿음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무엇보다도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성경 한 줄 한 줄 내년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뿅 하고 태어났다라고 보지만 사실 그 1년을 살아내는 건 아브라함의 실제 삶이 아닙니까? 1절에서 보여주는 건 그겁니다. 아브라함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그냥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았다. 믿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일상과 삶과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자체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간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1절 후반부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기에 약속의 때가 가까웠기에 하나님께 더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는데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약속들을 이루기에 나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나는 무능력해서 20년을 기다린 것이 아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2절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 그러니 이제 언약을 맺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7장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문장이 5번 반복됩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또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냥 연극에서 이번엔 하나님이 말할 차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일부러 이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구조 표현으로 동시먼적인 구조다, 혹은 평행 구조, 반복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9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징표로 너는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을 장 제목을 붙인다면 할례 언약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재물을 쪼개어 놓자 마치 횃불이 그 앞을 훅 하고 지나갔다, 그렇게 횃불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장면이 나오지만 엄밀히 말하면 15장에서의 언약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차렸을 뿐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물을 내놨잖아요. 짐승을 내놨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그의 소유의 일부분이었을 뿐입니다. 그게 없어진다고 해서 그에게 뭐가 남는 게 아닙니다. 12장에서 그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상인이었습니다. 원래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야 할 책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차피 떠나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 그가 포기한 것, 내놓은 것, 그런 것 없었습니다. 이전의 언약에서는. 그런데 17장에서는 할례에 대한 내용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5절에서 이름을 물론 바꿔주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건 역시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로도 아브람, 아브라함 그냥 한 끗 차이잖아요. 아브람, 아브라함, 아브라함 뭐 이렇게 더 힘을 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아브라함 별 차이 없잖아요. 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은 아브하몬입니다. 아브하몬,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 비슷합니까? 언어 유희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너는 이제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 히브리어의 히읗은 가래가 나올랑말랑하게 아브라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하몬이라고 해서 비슷한 뜻, 비슷한 단어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름의 변화는요, 존재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왜 교육학에서 자녀들, 어린이들 부를 때
조심하라고 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아이고 우리 기영은 똥강아지 뭐 이렇게 아우 떡 두꺼비 같이 생겼네 뭐 이렇게 말하면은 얘들은 갸우뚱 이쁜 건가 좋은 건가? 그래서 왕자님, 공주님 좋은 말 하는 게 이제 자존감 향상에 도움된다고 요즘 그렇게들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통하여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또 사명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너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건데 그거는 너 아브함은 알지? 그거랑 비슷하지?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다. 너는 그렇게 열국의 아버지가 될 사람으로 자라날 테니 그렇게 살아갈 테니 그것을 명심해라 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참나. 하지만 아브라함은 남들이 그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때마다 그 이름으로 처음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할 겁니다. 떠올릴 겁니다. 비록 아직까지도 불임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너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 때에 다 보게 될 것이 아닙니다. 앞서 15장에서 얼마나 걸린다 그랬죠? 40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을 보면 너의 후손들에게도 이것을 잘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서 이 땅을 주겠다. 네가 지금 떠돌고 다니는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 7절 8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주 중요합니다. 언약의 핵심, 이 관계 형성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놀라운 일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토록 중요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몸에 새기라는 겁니다. 할례 자체가 뭐 거룩한 의식 혹은 할례가 뭐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위생의 차원에서 권고되는 것이고 이민족들과 구별하는 신체적인 특징입니다. 또 근데 남성들은 사실 매일 확인하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위해서 가장 예민한 살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은 위생, 보건 발달로 인해서 이 할례의 기능적인 의미가 많이 퇴색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미 신약 시대에 와서 야 할례 꼭 할 필요 없다라고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영적인 건 의미 아무것도 없다. 육신의 할례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할례이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다시 처음 말씀드린 것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삶, 기다림과 꾸준함의 삶,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는 아직 율법도 주어지지 않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해라. 너와 네 후손들도 다 행해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을 기대하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12절 13절을 보면은 그 대상들이 돈으로 산 사람들에게까지 종들, 노예들에게까지 확장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혈연으로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사춘기나 결혼을 앞두고 성인이 되고자 하는 의례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12절 끝에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태어나고 일주일이 지나서 할례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할례가 이민족들의 할례와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민족들 가운데 가나안 지방 그 인근에 사는 지방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성인식이 되고자 성인식을 위해서 할례를 하는 풍습이 없지는 않았거든요. 할례를 그러니까 개인이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의 경우는. 하지만 14절에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거부하는 것은 14절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언약 하지 않을래요. 당신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별되는 삶을 준비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5절에서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라.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이름을 바꾼 사람을 통해 내가 일할 것이다. 그것을 몰랐으니까, 그것을 지금에야 알게 되니까 지난주에 16장에서 하갈이라는 대리모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 사레도 사라로 이름을 바꿔라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나는 사라를 통해 일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앞불사 다음 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웃어요.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원어로는 문장이 끊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그리고 웃었다. 그리고 웃었다. 웃다가 이짝, 이짝, 이삭. 그래서 그리고 바 이짝. 그래서 웃었다. 사라가 내가 사라한테 아기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고 웃음을 터뜨린 거예요. 여기서 웃음은 어떤 뜻이에요? 아싸! 그 뜻입니까? 아니죠. 불신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 웃음 자체가 약속의 성취가 됩니다. 그 아들 낳고 이름을 이삭라고 짓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그것 아직 모르는 아브라함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100살인데 사라가 90살인데 무슨 아기를 낳아? 막 혼란스럽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이거 지금. 그래서 기껏 할 수 있는 말이 18절 웃음을 이제 표정을 관리하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뭐예요? 말씀 믿는 거예요? 아멘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믿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회적으로 지금 못 믿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사라에게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지적하지 않으셔요. 또 엎드려 웃더라 막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지 않고 하나님 그냥 넘어가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다 허물하지 않으셔요. 19절에서 근데 분명히 다시 말씀하시죠.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너 그 이름 이삭이라고 해라. 너 아까 웃었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덜컹했을까요? 너가 웃었으니까 아들 이름 이삭. 그런 거예요. 분명히 이건 꾸짖으시는 말씀입니다. 요즘 말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꼽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웃어.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네가 날 보고 웃었지? 근데 너 아들 낳을 거고 그 아들 통해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웃은 거 넘어가 주셨어요. 20절 이스마엘? 그래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줄 것이다. 후반부에 보면 그가 12두령을 12지도자를 낳을 것이다. 야곱에게 주셨던 그 12아들처럼 이스마엘도 큰 족속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스마엘이 비록 인간적인 계획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걔는 무효야 꽝.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그에게도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근데 언약은 이삭과 분명히 맺을 걸 네가 기억해라. 21절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아들 낳을 거다.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라 아들. 그리고 22절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을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자신, 이스마엘,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들 진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모든 사온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명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계속 약속을 주시고
웃었지? 아들 이름 이삭이다. 그러면서까지 하나님 계속 그를 인도하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약속을 주시면서 믿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믿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적은 하시지만 혼내지 않으시고 그 실수를 은혜로 바꿔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12장에서 하란에서 떠나갔을 때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이에 할례를 행하니라.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끄십니다. 아멘.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가 주저하고 웃고 당황해도 하나님은 복 주시기로 결정한 것을 결코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곧장 순종하는 결단,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인내,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 근데 보통 사람들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행동합니다. 안 들려요, 나 몰라요, 교회 안 가요, 헌신하라고 할 거잖아요, 안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상황이 되면 그때 아멘 하리라. 끝까지 아멘 안 하고 그걸 인내합니다.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순종했습니다. 그랬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우리 각자만큼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말씀에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그건 우리 각자에게 또 달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보이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더욱더 날마다 더욱더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거듭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합시다. 우리의 웃음은 불신의 웃음이 아니라 기쁨의 웃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 웃음을 지으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송 주님 나를 부르시니 함께 부르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게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믿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거듭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발걸음 위에 인도하시고 동행하옵소서. 주장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우리를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주께서 이끄시는 길, 주께서 붙드시는 길, 주께서 주장하시는 길, 주께서 부르시는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 길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계시기에 주님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여기 계시기에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시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각자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감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주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의 순종, 믿음의 결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며 붙드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주님께서 서 계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주장하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님 여기 계시기 우리가 나아갈 이유가 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완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마지막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의 움직일 이유가 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마지막으로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주장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여기 계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